6월 19일 금요 새벽을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장 1절부터 12절까지 구약성경 511쪽에 있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입니다. 열왕기상 2장 1절부터 12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수르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스올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마땅히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낫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바울임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에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스올에 내려가게 하라.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워 다윗성에 장사되니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 동안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아멘. 사랑합니다. 오늘 2장의 말씀은 1장에 이어서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되고 그 왕권을 이어서 그 자리를 지켜나가는 새로운 시작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앞서 1장에서도 다윗이 이제 늙어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이야기하였고 오늘 본문인 2장에서는 결국 이제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라고 기록되는 다윗의 유언과 그의 죽음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윗은 죽기 전에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기는데요, 그 유언의 내용을 정리하면 크게 두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길에서 떠나지 말라. 너가 이 왕으로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길에서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떠나지 말라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과거를 정리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이후의 내용을 보면은 이제 솔로몬이 은원 관계를 확실히 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숙청할 자들은 숙청하고 또 은혜를 갚을 자들은 은혜를 갚으면서 이제 그러한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제 다윗의 그 유언을 따르는 거죠. 그 과정 속에서 왕권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솔로몬의 어머니인 밧세바를 속여서 왕권을 다시 빼앗아 가려고 했던 아도니아도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이 과거에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그의 아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도망을 칠 때에 그 다윗을 저주했던 시므이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은 진정한 새로운 시작을 할 준비가 되었죠. 1절에서 4절에 나오는 다윗의 유언은 솔로몬에게 하는 유언이기도 하지만 모든 역사를 포함한 우리의 삶에까지도 적용되는 유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장에서 두 번이나 강조되는 말이 있는데요, 12절에 보면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또 46절에 보면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에게 명령하매 그가 나가서 시므이를 치니 그가 죽은지라.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서 견고하여지니라. 아멘. 이 장에서 두 번이나 강조되고 있는 것은 그의 나라가 견고하여졌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견고하여졌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이스라엘을 견고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손을 통해 견고하게 하셨고 또 앞으로도 견고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제 왕이 바뀌었고 새로운 시작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하신 나라를 지켜나가는 것이 왕들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 견고함을 이어나갈 수 있는 방법을 다윗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신 나라 이스라엘이 앞으로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로서,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를 받고 사랑을 받는 나라로서, 또 그 왕위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마지막 유언으로 남기는 것은 경제력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국방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어떤 나라가 가장 위협이 된다, 이런 것이 아니었어요. 외적인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가 누구 앞에 바로 서야 하는가, 누구를 바라보아야 하는가, 누구를 따라가야 하는가 라는 그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유언으로 남기는데 왕의 죽음을 지켜보는 자들이 있었겠죠. 그들에게 남기는 말은 이것이죠. 하나님의 길에서 떠나지 말라. 우리가 이 열왕기를 통해서 앞으로 계속해서 묵상을 할 텐데요, 계속해서 말씀을 나눌 텐데 왕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또 왕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빗대어 보아야 될 것이 있어요. 이스라엘이 견고하고 강성했을 때와 나약하고 무너질 때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즉, 이스라엘이 형통할 때와 형통하지 않을 때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입니다. 단순히 어떤 왕이 무슨 죄를 저질렀다 이게 아니라 왜 그들은 그 죄를 저질렀고, 왜 하나님은 그것을 치셨고, 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무너지게 되었는지 우리는 그것을 보아야 하는 것이죠. 3절을 다시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통의 길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길입니다. 형통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너무나도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이 형통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부터, 그 이전부터도 그렇겠지만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부터 이 한 나라가 될 수 있을 때까지 그들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능력이나 그들의 노력이 아니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형통의 길로 인도하셨기에 그들이 한 민족이 되고 한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반대로 그들이 하나님을 잊고 말씀을 잊었을 때 그들은 형통하지 못한 길을 가게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길을 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 속의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형통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성경은 언제나 동일하게 말합니다. 나의 길에서 떠나지 말라. 하나님의 길에서 떠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떠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찾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시편 1편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형통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성도의 형통은 세상의 물질, 명예, 권력으로 판가름 나지 않습니다. 그것으로 판단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의 형통은 결국 하나님이 그 인생에 함께 하시는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 길에 서 있는 자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형통한 인생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형통의 은혜와 축복을 소망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다윗이 솔로몬에게 전한 것처럼, 다윗이 유언으로 솔로몬에게 전한 것처럼, 그 자녀에게 전한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도 그 길을 전해줄 수 있는, 형통의 길을 전해줄 수 있는 우리 일산교회와 또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 이 새벽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님 앞에 더욱더 형통한 길을 걸어가기 원합니다. 형통한 자가 되기 원합니다. 세상의 형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형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길을 걸어가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인도하시는 그 길 속에 있길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과 함께하는 형통한 자가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는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전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그 형통의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형통의 길을 전해줄 수 있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길을 전해줄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신앙인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맡기며 나아갑니다. 연약한 심령, 부족한 심령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